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짐작한데 우리들 중에는 성령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뛰는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추억의 그런 장면들이 아마 휙휙 넘어가지 않나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6월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계절에 제 영혼에 혁명이 일어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믿은 성도들 120명이 기도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 주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계획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교회라 하십니다. 지상에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권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이길 수 없는 우주 최강의 권세,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권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음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장악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희망, 아무리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 어둠과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 은총을 교회를 통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은 바로 건물로서의 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세계 곳곳에 주님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39년 전에 이곳 서천골에도 주님은 우리 명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만일 저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한다면 저는 이곳에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안 돼. 소용이 없어.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교회를 세우기에 입지가 좋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제가 앞으로 섬길 교회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기도를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농촌교회 안 갑니다. 개척교회 못 합니다. 딱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어디든지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갑니다. 3년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농촌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 속에 세우신 교회에 거하여 주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모교회로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표준 교회가 됐습니다. 이후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가 꿈꾸어왔던 것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과 교회 사역 목표를 생각하면 우리 충분히 그랬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20년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목표로 했고, 그리고 지금은 우모아와 Love God, Love People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교회의 모범 답안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나온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담기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관해 요약된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몇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맨 먼저 서두에 소개한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거듭거듭 부흥해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흥과 더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의 열심 있는 배움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3,000명의 개종 소식을 전하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 개종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또 조금 뒤에 4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개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6장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제사장은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가운데 개종하는 사람이 제법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중심이 된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음의 도를 듣고 굴복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 결단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업처럼 가져왔던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이고,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오면서 레위 지파 가운데 그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종할 수 있었던 개종의 중심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부흥이 바로 사도들의 이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바르게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의 개종을 이끌어내었던 변화를 가져온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장 41절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란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성령 받은 베드로의 이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 사도행전에 한 7번 정도 더 나옵니다. 그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가르침 핵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조상 때로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가르침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도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고 성도들은 그들의 영적 권위를 따라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성도들이 배웠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몇 분은,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대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믿겠는데, 위대하셔도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이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졌으니까 아마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까지 믿어야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이 하나 붙잡고 그들은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않았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이 예수 이름의 권세이니까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들 간에 활발한 교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3,000명 되고 5,000명 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주 활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이되 유유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크고 작은 모임은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소유, 배움, 나이, 지역, 관심사, 취미 이런 것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끼어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공동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한 목적을 꿈꾸고 한 목적을 따라 기도하고 노력하고 함께 힘써낼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엔 어떤 이기성이 다 틈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비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 이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는 바를 요약해서 정리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적인 체계를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성도의 교제도 교리로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론적 교리라면 성도의 교제는 바로 실천적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이론과 실천이 겸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적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지식은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Love God, love people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갈 때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큼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며 라고 했어요. 떡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이 납니다. 성찬식 생각나는데 여기 잔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굳이 성찬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어떻게 식사가 제공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떡을 뗐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보리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인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도들, 제자들에게는 수천 명 함께 식사하는 건 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낯설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예배 후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식탁의 교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성전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떡을 떼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또 모여서 또 떡을 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제 후에 헤어질 줄을 몰랐던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걸까요? 요인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쳐두시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쁨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은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봤죠.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 피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게 뭐죠? 떨림과 즐거움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신령한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있었어요. 이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모임을 주도하게 했고, 모이게 했고, 모이면 흩어질 줄 모르게 했고, 서로 간의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됨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요.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믿게 된 하나라고 하는 한 식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결속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임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많이 모여요. 코에노니아, 순, 사역팀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모임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진 이 기쁨과 이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이 바탕 위에 우리는 지금 모이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데 이 모임이 이런 정신이 모임을 견고하게 했고 온갖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모임을 유지하게 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끌어넘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결속력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사랑과 돌봄이 굉장히 왕성했어요. 44절 45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엔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그런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또 홀로 된 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들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종한 제사장이나 그 외 여러 남녀노소들이 개종함으로 인한 많은 불이익을 받음으로 인해 갑자기 가난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가 다 내 것을 내어 연약하고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면서 공산생활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오래 가진 못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피박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은 흩어진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 모든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것을 문자적으로 같이 공유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보면 성도들은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연보 활동들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를 돕고 성도가 성도를 도우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세워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로지라고 했어요. 오로지 무슨 뜻일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매사 모든 일에 기도 우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은 기다렸을 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에 대한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구나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그들은 기도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회에 있을 때부터 기도에 대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도 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오로지 하루에 3번 플러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싶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큼직한 사건들 배후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문이 열리는, 넘지 못하는 산을 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신앙 활동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많이 보셨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뒤에다가 전도 말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탁 받아보는 순간 기도가 되살아나고 믿음이 되살아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늘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구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친다. 아니, 모든 건 놓친다. 끝까지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대담하게 기도하자.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하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배우고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김종구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김 집사님이 3개월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땅에 쥐는 바람에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의사의 얘기는 사망하거나 회복되더라도 불가피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사고가 있던 날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샵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샵에 볼일 보러 갔다가 넘어져 있는 집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전화를 여기 계시는 우리 이영건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받자마자 목사님은 집사님의 샵으로 뛰어가고
집사님을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 우리 모든 기도팀에게 연락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벌써 MRI 상으로 출혈이 과다하게 여러 곳에서 나서 이거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집사님이 3개월 만에, 3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원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부종이 빠지고 뇌를 열고 수술을 해야 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MRI를 찍었는데 희한한 것은 여러 곳에 흩어졌던 이 출혈의 상황이 한 곳으로 모여 한쪽으로 피가 흐르는 듯한 그런 상황이 보였는데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할 이유가 없고 이미 이것으로 이분은 건강하게 되었다. 이건 기적이다. 자기가 50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기적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간의 집사님은 그날 집사님의 치료를 담당했던 한 의료인을 이번 주에 만나서 그때 얘기를 다시금 들었대요.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집사님은 다시 한번 감격해서 눈물을 거성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뜻이 있어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은총 감사드리고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자신은 새삼 알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차치하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처치는 기도다. 모든 상황 앞에 최우선적인 처치는 기도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적었던 감사기도 제목, 간구의 제목, 응답의 제목들을 이 헌금 봉투 뒤에 적어두잖아요. 그것을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적어서 제게 줍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새로운 이 힐링을 경험하게 돼요. 또 다른 시편을 읽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교통,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동안 삶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주님을 어떻게 기대고 의존하며 살아가는지 성도들의 삶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뻐요. 보면서 아멘하죠. 저도 새로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절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신앙활동은 기도입니다. 매사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란 주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거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도들을 바라볼 때 이들 안에 거의 공포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들의 배후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기독교인들 보는데 두려움마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영적 권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린 이걸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탓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주여, 초대교회 사람마다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볼 때 두려움이 생긴 것처럼 다시금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기도해서 한 번 표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100번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가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조차도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컸습니다. 그런데 47절을 보시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모임과 교제의 대미가 하나님을 찬미함과 감사함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 믿을 수 있었던 것, 되어져 온 모든 상황,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함께 모여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다 주님의 은혜야 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찬미하고 마쳤어요.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모임을 마칠 때 마지막 한 사람이 감사 기도하거나 주의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관습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온 백성들이 칭송했어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결국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러나 심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모습이 지속되지 못했다,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 퍽 아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록해 둠으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소망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행해왔는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다시금 새기면서 이 믿음의 길 우리 담대히 걷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교인들처럼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것을 많이 생각하므로 아름다운 것을 예수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 자체로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를 오늘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